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우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지역들을 보았는데 그 지역들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하고 한 60km에서 64km쯤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인천에서 양주 정도 떨어져 있고, 인천이 좀 대도시라면 양주는 인천에 비하면 좀 작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이 있다면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철제 병기를 만드는 철제 제조창이 두아디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업 도시이기도 했고, 또한 산업 도시로서 이 옷감을 잘 만들고 또 옷감을 이렇게 염색하는 일을 잘 하는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또 유명한 옷감이 이 보라색 옷을 자주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이야 이제 염색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괜찮지만 당시에는 보라색, 이 자주색을 만드는 것이 워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의 색이 보라색이었고 자주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산업이 발달해서 수출도 자주 하는 도시였는데, 여성들도 사업을 일으켜서 여장부 같은 이 사업가들은 수출하러 막 다니는 그런 대단한 사업가들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의 여자 사업가, 또 옷감 장사가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또 이 제우스 신의 아들, 그 아폴로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우스가 항상 이 독수리를 들고 또 이렇게 지팡이로서 규, 홀 이런 걸 들고 내가 지배자다, 통치자다 이런 상징이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그 통치의 지팡이를 나눠줬는데 아폴로에게도 그 통치의 지팡이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통치자로서 섬기는 도시였고, 또 하나 뭐 당연하지만 로마 황제를 열심히 섬겼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이 우상 숭배의 열정과 상업 도시의 열심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 두아디라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아주 발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도 얘기했지만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업, 상업, 무역업이 발달하는 가운데 당연히 길드라는 무역조합, 상업조합이 발달을 하고, 또한 우상 숭배가 발달을 하니 이 길드는 당연히 황제 숭배와 함께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주기적으로 드렸던 단체가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의 이 길드 상업조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게 놋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상징하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쑥 읽고 지나갈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리고 딱 읽고 지나갈 만한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말씀인 거예요.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겨 이 도시는 제우스의 신 아폴로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곳이야. 이런 우상 숭배와 사상이 만연했던 곳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칭찬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사업을 아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은 그냥 섬김의 일입니다. 섬김의 일, 번역이 사업이라고 됐고 섬김의 일이라고 하면 사랑의 섬김, 믿음의 섬김, 교회에서 봉사했던 많은 섬김들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하고 참 반대가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처음보다 더 많아졌고 사랑의 수고도 더 많아졌다. 처음보다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었구나.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잘한 것에 비해서 책망의 말씀에 듣는 내용들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20절 말씀, 책망의 말씀 20절 말씀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나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의 말씀, 이제 세 가지의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을 따라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이 뭐길래 그런가? 그러면 먼저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는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아주 책망을 받았던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의 딸인 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만 850명 이상을 데리고 오는데 이세벨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두아디라에 나온 이세벨은 딱 그 이세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과 같은 닮은 그런 상황과 닮은 여인이 있다. 이제 이런 상징이겠죠. 근데 이세벨은 왕은 아니었는데 아합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실질적인 통치를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허수아비 같이 세워놓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악한 왕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내에 왕과 같은 그런 대표하는 사람의 아내로서 실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끌었던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납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그를 따라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뭐 이런저런 자료를 봤더니 이견 없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아디라 교회 전체 담임 목사의 아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감독의 아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담임 목사의 사모는요, 그 특별히 대형 교회라면 직분이 없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직분이 없는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육자회의도 안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머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머리 3대 7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 이상하게 권한이 안 주어졌는데 권한이 있어요. 아무도 그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감독의 아내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했다 그러는데 육체적인 간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육적인 간음까지도 또 하나님과의 신앙도 다 훼손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길드에 참여를 못하면 장사를 못하는데 사업들을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믿고 길드에 가서 그냥 아폴로 신한테 제사 드릴 때 좀 잠깐 갔다 오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느냐? 뭐 그 니골라당의 사상처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라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경배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동네 문화에 그냥 문화야 문화지 이게 뭐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는데 신사참배는 그냥 문화지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판결을 내서 신사참배 우상숭배하는데 한국교회가 다 넘어졌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2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하시며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과 그 마음과 가르침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 책망받을 일은 주님께서 그간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라고 권면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그 주변 상황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제우스의 지팡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 지팡이를 아폴로에게 줬다고 해서 길드가 아폴로를 섬기고 그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통치하는 권세, 진정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나에게 있고 끝까지 이겨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통치의 지팡이를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할 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약속의 말씀으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별은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올 때에 아침이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은 또 이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은 내가 그 새벽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 새벽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웠던 어둠의 시간을 물리치시고 새벽과 아침을 이끌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역사의 어둠과 그 우상 숭배의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우리가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통치하며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꼭 두아디라 성도들이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또 각 교회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을 일은 점점 늘어가고 또한 책망받을 일은 줄어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일은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일도 늘어났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간음 없이 또한 세상 가운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주님만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통치하며 주님과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새벽별을 주셔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또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또한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을 일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칭찬받을 일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믿음이 더 크고 사랑의 섬김이 더 커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